예수의 흘린 피,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경의 기준, 성경의 핵심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김인분, 사랑하는 김인분 집사님. 우리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 강단 말씀 성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암송하고 계십시오. 우리 모르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오늘도 이 주님 찬양하는 찬양 드리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그의 얼굴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람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신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기준이라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금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또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인도받게 하시고 산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귀한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담대히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수요 예배는 인물 시리즈로 나가는데 지난번에 성경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구약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15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인물이니까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약의 인물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신약으로 쭉 나갈라다가 이번 주 또 성경의 핵심 얘기해서 아담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아담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담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대는 아담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성경의 기준은 구약은 누구라고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은 누구라고요? 이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늘 쓰는 말로 그림자다, 뭐 예표다. 신약은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되고, 또 이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설교나 전도나 양육이나 할 때 이 모든 것의 내용도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할 때도 치유를 할 때도 치유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강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구약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설교도 예수님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아시고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응답이 상달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와도 예를 들어서 강성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확 엎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시고 쭉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동산의 나무에 실과를 두게 하시고 또 아담 보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보니까 혼자 독처해, 혼자 살아. 이게 너무 보시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같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빗대 하나를 뚝 떼가지고 그것을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하와다. 그래서 하와를 보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놀라운 장면이고 같이 살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다. 이 내용이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 또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자연, 강, 산, 전쟁,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사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 그 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 이 말씀 아담을 이 성경을 읽는 이것이 나에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황 권사님의 얘기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이경표 성도의 얘기고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의 얘기고 내 얘기란 말이에요. 구속사 얘기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걸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야 그게 나에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0 찾아보세요. 성경에 제가 오늘 해석할 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그리고 또 24장 44절 45절 24장 4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했고 24장 40 같은 장의 44장 45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5장 46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거니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러냐면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예수의 예자도 안 나와요. 그 여러분, 제가 아까 재만 형제랑 양육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최 목사님, 김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가까이서는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햇빛이 쫙 비치는데 두 분의 그림자가 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 실체를 보기 이전에 그림자만 딱 보면 그림자 하나가 작어. 근데 그림자 하나는 좀 등치가 커. 그리고 뭐 배도 이만큼 나온 것 같아. 그럼 그 그림자를 딱 보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김정원 목사입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 저건 근데 자세히 김정원 목사님은 안 나타나. 근데 딱 보니까 배가 나왔네. 저 김 목사님이네. 이렇게 안다라는 게 그림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그림자라는 의미, 그 말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아담의 영적인 의미, 아담의 의미 첫째,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심. 이렇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거기에 보면은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심 이렇게 나오죠. 우리 22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담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담이 누군지. 아담이라고 기록됐지만 아담은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아니라는 말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담은 누구라고요? 오실자의 표상, 모형. 옛날 성경에는 표상으로 나와 있는데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2차적으로는 오실자의 표상인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갈빗대에서 하와는 누구냐? 하와는 구원받은 성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와의 이 갈빗대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갈빗대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나올 때 어디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창에 찢겨가지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 갈빗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그 죽음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겠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명한 사실을 딱 알고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7장 죄송해요. 레위기 17장 11절 뭐 같은 의미니까 찾아보세요. 레위기 17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성경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성경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거기 보니까 제단에 뿌려라는 말이 뭐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그것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값싸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먹는 돼지국의 선지의 피 그처럼 싸구려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귀한데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 값싸게 여겨.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뭐 불신자들과 적당하게 타협이나 하면서 양다리나 걸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싸구려 은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그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통을 한번 영화로 볼 때도 그 눈물 흘리는 사람 많더라. 우리 하나님 여기 구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를 뚝 뗐을 때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고통이 있었냐 없었냐는 안 나와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상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근본 문제에서 영우정 육내에서 지옥 가는 죄악에서 건져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는 구원의 길을 헛되게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이 구원의 길이 그냥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늘 너무 귀해서 만연해서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공기가 많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 우리가 그리는 이 구원의 길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고 이 구원을 값싸게 너무 이렇게 싱겁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6장 1절 말씀과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래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헛되이 받지 마세요. 우리 십자가, 우리 구원의 길 헛되이 그리지 마세요.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싸구려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의 의미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너무 우습게 여겨. 우리 다락방에서도 되게 하찮게 여겨.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보응을 어찌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우리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 우리가 교회가 돕는 배필하라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 높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늘 기쁘게 여기시고 담대히 전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렘넌트 일부 예배 때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제만이에게 얘기했는데 1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 메시지를 다시 리바이벌 했어야 알지. 18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겼다. 그럼 내가 제만이 보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이단 소리 듣는다 그러더라고. 너 거기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증거하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진 교회 욕하는 그 유대인 같은 비불신자 같은 그 사람들을 담대히 이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소리 듣고 비굴하게 거기서 그래?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무슨 이단이에요?
정통 중에 정통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증거하는데 담대히 전파하라 그랬어요. 과장한테도 담대히 전하라 그랬어요. 힘있게 이겨야지. 그시 뭐라 그럴까봐 아이씨 괜히 이 얘기하면 또 나부터 또 뭐 그러지 말라 그랬어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이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돕는다는 거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35명의 가는 선교사 또 안 가신 분은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선교 사역하는 거 이거 돕는 배필로 일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돕는 배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영욱 집사님이 좀 안타깝지만 다른 분들 차량 봉사를 다 대신해서 해. 그거 예수님의 돕는 배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해 좀 돕는 배필로 좀 결단하셔서 좀 도우세요. 예수님을 도우세요 좀. 왜 맨날 장영욱 집사님만 돕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 우리 좀 안주 집사님 장로님들 에헴 이러지 말고 좀 일찍 오셔서 도우세요. 저 성가대 하는 거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돕는 배필 하다가 보면 사실은 뭐 이 신앙생활 우리도 뭐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올 수 있지만 예수님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떨 때는 예배드리기도 싫고 참 교회 오기도 싫고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뭐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권태기 오잖아요.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 살다 보면 권태기가 올 것 같아. 응? 여보 나 저기 있는 사과 좀 따줘. 그러면 하와가 아담이 네가 따먹어. 그러면 하와가 아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겠구만.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권태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아담 하와를 벌거벗고 살게 했는지 알아요?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의 시선을 봐야 돼. 옆구리를 보라고 뻘거벗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고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신앙의 권태기 극복하셔야 돼요. 예. 이게 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아담의 영적인 의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음. 우리 아담의 영적인 의미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연애할 때 얼굴도 못 보고 뭐 이러고 막 이랬는데 이제 결혼했어. 결혼하고 딱 나니까 처음에는 뭐 부끄러웠어. 근데 이제 같이 살고 또 애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아무 부끄럽지도 않아.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속옷바람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막 고개를 들리고 이랬는데 제가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어머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죄의 속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부끄러웠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 속해졌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부분 속죄가 아니에요. 완전 속죄란 말이에요. 완전 속죄라는 말은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근본 문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우정 결과,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끝내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방법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결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어떤 뭐 죄의 질이나 죄의 양이나 어떤 뭐 기간이나 형태나 이런 관계없이 싹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상재 집사님이 과거에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다 끝내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상재 집사님 너 누구한테 몇 천만 원 띵긴 거 있지? 그거는 내가 용서 못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의 비유를 들면,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난 몰라. 근데 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뭐 우리 사모님 아들도 만났고 사장 아들도 만났고 누구도 만났고 하여튼 뭐 많이 만났더라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딱 한 번 해봤어. 난 그거 외에 여자를 만나본 적 없어. 근데 그 데이트한 여자는 이제 알고 보니까 제 그 같은 과의 한참 후배더라고. 그 무슨 얘기냐? 결혼했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부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연놈을 만났든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잡을 때 과거의 어떤 죄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 자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부분 분명히 있어요. 시브리서 10장, 그래서 이 부분에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여러분 여기 옛날에는 여기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저도 옛날로 치면 방울 달고 올라와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거 끝내놨다.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게 여기 와서 오늘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저의 과거를 아세요? 제 과거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뭐 저딴 새끼가 목사네,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말 참 못해. 여러분이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담대해. 왜? 예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쌍판 깔고 철판 깔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든지 자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1부터 14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현장범으로 잡혔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당시 율법으로 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다 이렇게 막 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들 중에 죄 없는 새끼가 먼저 나와서 돌로 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갔어. 왜? 지들도 죄 있거든. 아마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썼을 거야. 김충만. 거기 김충만에다 있다 치면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었음. 응? 우리 정다솔, 정상재 아버지 몰래 지갑에서 10만 원 훔쳤음. 뭐 그런 거 적어놨겠지. 그리고 다솔아, 이거 보고 저 여자 돌로 쳐.
그러니까 다솔이가 지 죄를 딱 보니까 양심에 찔리거든. 지도 죄 있거든. 못 갔잖아. 예수님이 끝내놨어.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마리 여자 현장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마음대로 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죄를 범치 말아라. 요즘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부 됐으면 남편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예, 여러분 제가 이정용 사모랑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신랑으로 맞았으면 예수님 싫어하시는 거 하면 안 돼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뭐 예수님 뭐 저주하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완전히 이놈은 진짜 상종 못할 놈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찾아오셔서 딱 오셔서 베드로 부르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참 그 배신한 거를 어떻게 부끄러우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묻는 다음에 예수님 너 가서 내 양을 먹여. 예수님이 내가 너 배신한 거 다 끝내놨어.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가서 내 양 먹여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고 작아서 예수님 부인했다는 그 배신감을 버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 속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예, 우리 여러분 복음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자꾸 죄책감 느끼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죄책감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 돼지 피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과 감사가 매일 넘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게 참 필리핀 갔다 와서 필리핀 현장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해. 한국에 산다는 게.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해. 필리핀에 태어났으면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아담의 영적인 의미. 첫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흘린 보혈의 피로 완전 속죄받았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의미를 알고 아담의 영적인 의미. 셋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의 영적인 의미 셋째 보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놓고 결혼시킨 다음에 신혼 살림으로 이제 집을 주셨는데 그 집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결과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의미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고 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의 예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께 무슨 말이냐? 구원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집에 햄스터가 탈출을 해가지고 내가 이명이 와가지고 사실 잠을 못 자가지고 3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자꾸 부시럭부시럭 대. 이놈이 쥐새끼야. 근데 쥐새끼가 저 그 세탁기 있는 거기다가 세 마리를 키우거든. 근데 거기서 한 놈이 탈출을 해가지고 저 예솔이 방에서 깔짝깔짝깔짝깔짝 대는데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그 놈을 탁 잡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었는데 쥐새끼는 어디 살아야 돼요? 쥐집에 살아야 돼. 개새끼는 개집에 살아야 되고 저 이경표 성도님이 있는 저 소는 외양간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말하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여러분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살고 있는 저 도원 아파트는 그건 육신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잠깐 동안 7, 8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영의 사람인 저는 천국 가기 전에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몸을 담고 천국 생활 누리다가 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께서 이 천국은 본점,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지점장은 최영호 목사. 네. 근데 실세는 김정원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생활 하라고 여기에 두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죽으나 사나 천국 생활 하다 가야 돼.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냉랭하면 안 돼. 외부의 사람이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르네? 뭔가 좀 생기가 있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천국 생활이란 말이에요. 천국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뭐 맨날 죽을 상이고 뭐 얼굴 보니까 뭐 별로 웃지도 않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쁘게 생활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에덴 동산, 이 땅의 에덴 동산으로 천국 가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무언가는 하나 붙잡고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할 일이 있어요. 2장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그것을 두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작하고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작하라는 것은 가꾸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뭔가 좀 헌신하고 봉사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9년도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천국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라고 방향을 뭘 주셨어요? 전천후 사역자로 내가 가꾸면서 헌신해야지. 예배 도우미로, 말씀 사역자로, 전도자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지 마세요. 예? 황영희 권사님 졸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이 천국 생활 하라고 주신 이거 잘 감당하시면서 오늘도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동산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어에 보니까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몸을 담고 계신 여러분은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울타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뿌리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울타리를 주셨는데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리가 잡아먹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십니까? 목사님이 울타리의 청지기로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 합력하는 우리 공동 목회하는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헌신하고 그죠? 근데 왜 교회를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나오고
난 그 사람은 울타리의 축복을 못 받는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울타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에서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딱 언약을 딱 가지고 저 세상의 울타리 밖에 아주 잡스러운 것들, 저 이단들, 신천지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키면서 언약을 잘 붙잡고 파수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키라라는 의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일부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28절 그게 우리의 할 의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재만이가 저 서울 요양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힘써서 힘있게 이기는 것이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교회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희락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 아담의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몰려올 때도 이 갈빗대의 진리,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진리, 애단동산의 진리를 딱 가지고 여러분 원색적인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도 이 은혜가 아담의 은혜가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용을 점검하라는 말은 성훈아 너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하지 말어. 그거 확신이 너를 붙들어주지 않아. 구원의 확인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난 내년에 필리핀 갈 줄 확신해? 그 확신이 필리핀을 가게 하지 않아요. 필리핀을 갈 확인이 돼야지 여권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되고 짐도 싸야지. 확신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정말로 옳게 붙잡고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누리고 있느냐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지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다솔이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다솔아 너 정말 예수님 영접했어? 그랬더니 영접했대. 그럼 네 영접했다라는 것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고2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었지만 내년에 고3 되면 분명히 선생님께서 다솔아 너 고3이면 대학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주일날 자율학습 나와. 학생이 공부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진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뭐 공부 잘해서 대학 가면 뭐합니까? 저 대학 떨어져도 주일날은 예배해야 됩니다. 저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이렇게 삶으로 증명해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1년만 공부하고 졸업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알지만 마시고 믿으시고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이라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 속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피의 은혜와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복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 삶에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복된 우리 교인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덕평 RUTC에서 우리 목사님과 몇 명의 대학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세계대회 선교대회 특별 헌금이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실 자의 표상이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를 붙잡고 현장에서 담대히 이기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